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을지도 모를 임신중절이나 유산이라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특정 영성 지도자의 강연을 바탕으로 이 경험이 갖는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. 자, 이 문장 한번 보세요. 참여한다는 것은 진화했다는 증거다.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? 보통 유산 후에 느끼는 깊은 죄책감이나 고통을 내가 약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런데 이 관점에서는요, 그걸 완전히 정반대로 봅니다. 바로 그 아픔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의식이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증거라고 말이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왜 오늘날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고들어 보죠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과거에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으니까 유산을 그냥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,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죠?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고통을 느끼잖아요. 강연자는 바로 이 감정의 변화가 인류 전체의 의식이 집단적으로 진화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합니다. 이건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일종의 신호다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 고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이제 이 설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이는 그냥 생물학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.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이 관점의 뿌리에는 업장소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업이라는 건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일종의 영적인 빚 같은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나도 모르게 이 영적인 빚을 갚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는 그 빚을 청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오는 정말 고마운 존재인 셈입니다. 그렇다면 영혼은 도대체 언제, 어떤 방식으로 태아와 연결되는 걸까요? 자, 여기가 이 철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바로 영혼이 이 세상으로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이 관점에서 유산이 갖는 영적인 무게는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리고 그 기준점이 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100일이에요. 강연자는 이 100일을 영혼이 이 세상에 자기 자리를 등록하는 시점이라고 표현해요. 비유하자면 100일 전에는 여행 계획만 세우던 상태였다면 100일이 지나면 비행기표를 딱 끊고 공항으로 출발한 것과 같다는 거죠.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영혼은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한 여행자나 마찬가지예요. 그만큼 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애착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죠. 그런데 바로 그 문턱에서 모든 게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. 이 관점에서는 그 영혼이 느끼는 상실감과 억울함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. 만약에 그 결정적인 100일이 지나고 나서 영혼의 여정이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로 인해서 동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생겨나게 됩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동자가 무슨 악귀나 원한을 품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길을 잃은 아이 같은 거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출발지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도착해야 할 집이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.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어진 이 영혼들은 결국 이 세상에 대한 강한 미련과 슬픔을 안고 그대로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길을 잃은 영혼은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? 당연히 가장 가깝고 자기가 아는 유일한 존재, 바로 엄마에게 의지하려고 하겠죠. 강연자는 이 현상을 빙의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절대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무서운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아이가 엄마 품을 파고들면서 위안을 얻으려는 행동에 가깝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는 왠지 모를 슬픔이나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꿈에 아이가 자꾸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? 마지막으로 강연자가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깨달음에 있습니다.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천도제를 지내거나 신에게 빌거나 이런 걸 생각하기 쉽잖아요?
그런데 이 강연자는 그런 외부적인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왜냐하면 이 문제의 열쇠를 쥔 사람,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부모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. 해결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. 딱 3단계예요. 첫째,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. 둘째,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내가 몰라서 너에게 큰 상처를 주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영혼에게 직접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내가 더 바르게 좋은 삶을 살면서 쌓는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, 즉 공덕을 너의 다음 여정을 위해 온전히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.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영적인 스승은 이 복잡한 상황을 신에게 설명하고 중재해주는 변호사 역할은 해줄 수 있어요. 하지만 결국 판사 앞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건 누구죠? 바로 당사자인 부모 자신이라는 겁니다. 결국 자신의 깨달음과 직접적인 소통이 핵심인 거죠.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의 진짜 목표는 그 영혼을 쫓아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그 아이 영혼의 슬픔과 억울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잘 다독여서 우리 다음 생에는 꼭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자고 평화롭게 약속하는 과정에 가까워요. 서로에게 아픈 상처가 아니라 아름다운 약속으로 남게 만드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유산이라는 하나의 경험을 넘어서 혹시 우리 삶에서 자꾸만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나 설명하기 힘든 감정들 뒤에도 어쩌면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약속이나 해결되지 않은 인연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